네, 안녕하세요. 맛보라TV 전필국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책 나눔을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면 좋을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 제목은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책인데요. 전희준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목사님이시고요. 조금 늦게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중에 목회의 길에 들어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각 교파의 특징과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한국만 해도 50개가 넘게 교파가 있는데요. 이런 교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떤지, 그리고 교파 간의 차이점은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책의 이 표지를 보시면 이게 책으로 이게 사진으로 보면 커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이게 뭐 작다고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교파의 특징과 차이점을 다 설명하면서도 아주 축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교파의 차이나 교파의 특징을 알고 싶다면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을, 그리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의 난이도인데요. 보통 이게 교파라는 제목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뭐 신학적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정말 쉽게 쓰인 책이고 신학생에게도 유익하겠지만 일반 교인들이 읽어도 유익할 책입니다. 이제 신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이런 지식적인 유익들은 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가지고 있어야 오히려 더 일반 교인들이 이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 시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요? 잘못된 흐름도 있고 그리고 교묘한 흐름도 있어서 현혹되기가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신학생보다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일반 교인들이 또 많이 읽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쉽게 분별하고 올바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런 점에서 기독 일반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사실은 뭐 책의 단점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고 굳이 꼽자면 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파 간의 차이에 대한 심각성을 저해한다라는 점인데요. 이 책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은 아닙니다. 어떤 교파 간의 이런 다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교파란 어떤 특정 교파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다. 이런 의도로 쓰인 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또 말의 뉘앙스도 문제겠지만 또 독자의 입장이 또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 문제는 없지만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성경은 곡해되고 왜곡된다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같은 성경책을 보면서도 어떤 의도와 저의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왜곡되고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책도 어떤 잘못된 그리고 안 좋은 사심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이런 교파 간의 차이에 대한 심각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그 근거처럼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대 교회의 경우에는 철저히 사도성을 따졌거든요. 자신의 교회를 지금 이제 하는 교부라고 하죠. 자신의 교회의 지도자가 과연 사도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따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이죠. 어떤 가르침이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고 사도적 가르침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가르치려 했던 가르침에 합당한가,
여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사도성을 중시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 정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교파가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신학이라고 하죠. 뭔가 새로운 발견, 뭔가 새로운 신학,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올바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참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뭔가 더 쉽게 구원받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가르치려 했던 순수한 복음을 찾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도 믿는데요. 그런 점에서 언제나 이 교파 간의 차이에 대한 심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파가 어떤 교파가 그런 역사적인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싸워왔고 힘썼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언제나 관심과 진지함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 교파들을 일일이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웬만하면 이제 중립적으로 나열을 하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 책이 교파 간의 차이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구나, 그냥 이것은 그냥 어떤 전통적으로 어떤 역사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정치적인 차이일 뿐이고 혹은 뭐 입장 차이일 뿐이고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차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냥 어떤 올바른 신학이냐 아니냐 보다도 어떤 형태냐에 대한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굳이 단점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파마다 다른 신학들을 비본질적이고 자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이제 서론 앞에 이제 그 저자가 저자 서문이라고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자 서문 부분에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두 명의 사람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17세기 마르코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라는 대주교와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루포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어떤 말을 인용하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이라는 문장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문맥에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걱정은 그것이죠. 저자의 의도는 감히 추측하기 어렵고 그저 이것을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 했을 때 교묘하게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단점으로 꼽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이라는 이 말이 지금 교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 교파 간의 차이가 마치 본질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어느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냥 교파가 다르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어떤 뭐랄까요, 법적인 전통성,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성, 혹은 뭐 정치적인 체제, 그리고 예배 형식, 그리고 직분에 대한 관점, 뭐 이런 정도는 저도 그렇게 이제 본질적인 것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뭐 본질과 연결이 사실 모든 게 돼 있지만 여기지 않아도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뭐 서로 관용하자라는 말은 동의하겠지만 문제는 이것이죠. 신학이죠, 신학. 교파의 차이는 단순히 역사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차이가 아니라 신학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교리가 옳은 교리냐,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어떤 적용이 올바른 것인가, 그러한 차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학, 그리고 이런 교리들에 대한 차이나 다름도 마치 비본질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교파의 차이는
뭐 비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동의까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 신학까지도 비본질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신학이면 다른 기독교가 됩니다. 다른 교리면 다른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WCC의 태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중요하고 부흥이 중요하다라는 기치 아래서 모든 교파들이, 모든 교단들이 일치를 이뤘던 운동, 그게 WCC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는 존재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신학이, 전통적인 가르침이 이렇게 모호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혼합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파의 차이를 너무 자유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파에 대한 입장을 알고 차이를 아는 데서 더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알고 알고 말하고 알고 생각하고 알고 대응을 하고 하자 해야 되지,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동의하자, 뭐 다른 것은 달라도 괜찮다 이런 말까지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점에서 책의 단점을 굳이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 책의 첫 번째 서론 부분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서론만 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저자는 세 가지의 틀에서 서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파 공부의 유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파와 교단 용어를 정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파 공부의 유익을 좀 보시면, 저자는 교파 공부의 유익은 첫 번째로 교회의 특정 가르침이 우리 교파만의 독특한 전통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 교파마다 가르침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리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 다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의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곳이 이단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파에 대한 이런 차이를 잘 모르시면 어디까지가 이단이라고 생각되고 어디까지가 그냥 교파적 차이로 여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과격한 혹은 뭐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단으로 좀 취급되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교파에 속했는지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어느 전통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저자가 말하진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면 이 교회의 목사님과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당회의 목회의 방식과 그런 형태가 장로교 헌법과 장로교 교회론과 장로교 신학과 장로교 뭐 기독론, 장로교 뭐 신론, 이런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로교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분명히 추구하는 신학에 알맞게 교회가 운영되고 가르쳐지고 교육되고 있고 양육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 공부의 유익은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둘째, 교파들 간의 교집합에 속하는 내용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게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과 이제 정반대의 얘기 속에 있는 장점인데, 물론 이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이 아닌 이상 이런 교파들이 공유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절대 부정하지 않는 교집합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나름 전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거의 뭐 누가 보더라도 본질이라고 여겨지는 절대 자유할 수 없는 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 그 교리에 대해서만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삼위일체론이 있을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의 충분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죄악, 이거 원죄론이죠. 원죄론을 부인하지 않는 그 교리들, 이런 것은 이단이 아닌 이상 교파들은 다 교집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면 믿어야 될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신앙 전통의 장점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첫째에서 적용하면서 잠깐 말했던 부분과 이제 유사하면서도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강조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통과 다른 전통, 그러니까 다른 교파와 제 교파의 차이 속에서 내 교파의 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저 교파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통해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교파라는 게 아까 앞서 제가 살짝 강조했지만 신학에서 나옵니다. 신학이 교파를 형성합니다. 교파가 신학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장점을 가져오고 단점을 보완한다. 이런 것이 신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적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뭐 저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신학이 어떻든 간에 장점이 있다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교파와 교단 용어 정리. 이 교파와 교단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저자는 교단은 하나의 헌법이나 단일한 조직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법적 주체가 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라는 것이 그렇고 사실은 이게 아무리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주장하지만 교회는 결국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속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법적인 그런 뭐랄까요, 대표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법적인 장치가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헌법이라는 게 또 존재해서 그 교회가 다스려지고 그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치리되고 건징도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교회의 어떤 불법적이고 혹은 어떤 감찰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가 성경을 너무 벗어나 있거나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중재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개교회로 있으면서도 동시에 교단으로 이제 연합되어서 어떤 합의를 통한 헌법을 정해놓고 그 헌법에 맞게 교회가 운영되고 다스려지도록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파는 무엇이냐 했을 때 교파는 교단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넓은 범주의 용어입니다. 같은 역사 전통과 여러 공통 요소라고 여긴 돼 있는데 교리적인 색채죠. 신학적 색채. 그런 것을 공유하는 교단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교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파라고 하고요. 그 밑에 합동교단, 그리고 합신교단, 고신교단, 백석교단, 뭐 이제 많죠. 뭐 고려파 교단도 있습니다. 뭐 장로교 안에도 참 그렇게 많죠. 이것은 뭐 다른 교파들도 그럴 겁니다. 네, 주의점. 책에서 주의를 좀 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교파라는 단어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종교회, 개신교 이렇게 교파를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 개신교 안에도 또 8개의 교파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서의 교파라고 말했을 때의 이 교파의 어떤 범주와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종교회, 개신교라고 할 때 이 교파를 나누는 이 교파의 단어의 범주가 사실 다르죠. 그래서 다른 범주에서 교파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10개 교파의 형성 과정 및 특징을 서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종교회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8개 교파, 이렇게 10개 교파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1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각 교파의 주요 교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성례론, 그리고 교회 정치 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실 서론이 끝납니다. 이 서론을 끝내면서 제가 한 가지 지금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2부에서 각 교파의 주요 교리 비교라고 했을 때 사실 교리라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인간에 대한 교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교리, 이렇게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굳이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나 성례론이나 교회 정치 등만 다루는 이유는 사실 인간론이든 기독론이든 신론이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교파 간에. 그저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나 어떤 성례의 형식에 대한 얘기나 어떤 또 교회 정치에 대한 얘기가 크게 차이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 기독론, 신론, 왜 인간론은 안 다루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이 책이 교파 비교기 때문에 이단과의 비교가 아니라 교파 비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 책이 아까 말했듯이 제 염려점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교파 간의 차이가 그냥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안 그렇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방금 아까 말했던 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해야 되겠는데요.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없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자유의지 문제든 성례론이든 교회 정치의 차이든 이런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 다시 되돌아가서 인간론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신론의 차이도 발생하고요. 기독론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리만 따로 뚝 떼어져서 다르다라고 말하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의 교리가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하나의 교리가 이해될 때 그 교리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면 결국 다시 되돌아가서 인간론의 차이가 생깁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더라도 똑같이 모든 교파가 가르치더라도 결국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로 존중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냐, 여기서 바로 이 원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깊은 내용은 또 변질되게 됩니다. 원죄가 도대체 어디까지 오염을 시켰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 원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파괴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그 인간의 이후의 죄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하게 되면 결국 이 인간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이 거기서 인간론 전체에 대한 다름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교파의 주요 교리 비교라고 이제 말하면서 은근히 이런 교파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말한 이런 뉘앙스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